할렐루야. 예,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골고루 과일도 채소도 이렇게 주셔서 내일이 추석절이에요. 우리 구유의 추석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곧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지난주의 말씀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제목이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예. 근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나도 모르게 기뻐해. 엔 그리스도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단어를 일부러 기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나실 것 같죠? 예. 지난 시간들에 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선 자는 누구일까요? 이는 곧 오늘 제목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2장 말씀을 거의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이라 제가 건너뛰는 거예요. 2장 차례인데, 그러나 잠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요점 정리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마음이 강건한 성도는 내적으로 강건한 신앙을 견지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강건한 성도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또 잘못된 유혹을 물리치며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교훈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춤을 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우리가 아까 계속 불렀잖아요. 그와 같은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은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갖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어떤 이단의 그 유혹이 와도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물리칠 수 있어요. 강건한 믿음을 그래서 내가 갖기 위하여 소망을 하고 또 내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축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단이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자, 저기서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려고 와요. 그게 누구냐?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왠지 이 내용이 거부해.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저기서부터 누가 와. 싫어. 쟤 누구야. 냄새나. 그런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때예요. 네 번째는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단 사상이냐면 혼합주의, 또 헬라의 그 철학과 우상 숭배와 금욕주의와
미신적인 이런 마술 행위 이런 것들, 또한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이단 사설을 유포할 때에 복음을 내가 사수하고 그 복음을 사수하는 방편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색해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거짓 철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욕주의, 천사 숭배자들, 이런 이단 사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차선책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최선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차선책은 하나님의 최선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차선으로다가 해놓은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치열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익숙해지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그 지혜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상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지혜.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첫째 말씀이 그러므로로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가라사대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은요, 교회 안에서의 진리와 고백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자, 1절에서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죠. 먼저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살리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키심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성도의 세례가 있어요. 성도의 세례. 성도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례 있죠. 세례를 받을 때 세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또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예, 여기서 세례란 단순히 교회의 이론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이것이 통과 의례가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혔다가 다시 살림심을 받고 부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로서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나의 거짓된 삶을, 죄악된 삶을 이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을 보아야 돼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뭐하고 계실까요? 주님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쁜 짓 하는 것만 보고 계실까?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씩씩해요. 나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항상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다 통과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언제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우리 안수 지사님 찬양 너무 이쁘게 잘하잖아요.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양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오, 아무개가 기타 치며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구나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 참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거듭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1절하고 2절의 말씀은 강한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옛사람으로 벗어버렸는데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옛사람을 벗은 자로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1, 2절의 이 말씀, 3장 1, 2절의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강압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듯한 이 명령을 거침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산자와의 삶, 산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주님과 함께 못 박았다겠는데 주님 혼자서 못 박으셨지 우리가 언제 못 박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못 박은 온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땅의 것을, 땅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세상으로만 살던 그 삶을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 부름받은 성도들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더 이상 땅의 것들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없고요.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의 그 비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찾아서 먹고 마시고 쫓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거듭거듭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은 궁극적인 것은요,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신령한 만나를 늘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은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인내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굳게 서서 나가자 했죠. 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누가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또 보면요, 언제까지 참아라 하셨어요? 그렇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참아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을 너가 보리라. 아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참아라. 누구처럼 참아야 될까?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곡식들을, 새 곡식들, 새로운 그 햇가인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나무를 갈까요? 벼를 이제 이렇게 다 농사를 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열매가 당장 얻어집니까? 그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야. 또 어떤 것들은 겨울을, 혹한 추위를 만나고 견뎌내야만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참아라. 농부와 같이 인내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며 이렇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같이 너희도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강림이 임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경기하는 그 선수들은요, 막 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쁨으로 뜁니까? 물론 내가 이겨야지 하는 그 기쁨이 있지만 기쁨과 두려움을 갖고서 뛰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 역시도 이런 마음으로 설레이기도 하며 두려워하기도 하며 이렇게 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세상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열심히 함께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거듭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어두운 블랙홀을 제거해야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이 모든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 블랙홀을 다 버립시다. 제거합시다.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같은 옛 본성과 성품들을 죽이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죽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나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생토록.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나쁜 성격을 가지고 나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품도 변화되고 나의 인격도 다듬어진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변하지 않아요,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얻었다. 그럼 성결함을 어떻게 유지하냐? 평생토록 우리가 노력해요.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행실, 그 본성을 버려야 난 예수로 충만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내가 싸우며 평생토록 노력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변화가 없어요? 노력이 부족한 거죠. 내 안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뽑아서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찬양의 불로 태워냅시다. 아멘. 그거지. 이것들이 다 태워져야 돼. 이거는 나를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순물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거합시다. 내 안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이 우상들을 다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재앙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앙들, 고통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재앙들, 고통의 근원은 바로 범죄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들의 범죄함 속에서 제약된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나는 선하게 살았지만 그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함께 고난의 그 고통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파손시키면 안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으면 과거에 입었던 누더기 같은 이런 죄의 옷은 벗어 던져버립시다. 예, 그 누더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벗어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써 태워야만 할 줄 믿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도 왜 이 누더기를 그냥 누덕누덕 다 이렇게 여기도 걸치고 입고 걸치고 다닐까요? 그거는 옛 습관 그 관습들이 내 안에서 아직도 벗어 던져내지 못하고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참으로 옛 습관을 벗어 던져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상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고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긋한 그 연세 속에서 아름다움이 보인단 말입니다. 뭐 주름이 지어졌어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누가 건드리면 툭 하면 그냥 올라와. 아직도 올라오는 거 있습니까? 올라오는 거는 눌러야 돼. 뭘로 누르죠? 기도로 누르고, 찬양으로 누르고, 말씀으로 누르셔서 고상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언어를 통한 이런 폭력도 벗어 던져야 돼요. 이 말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은요,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듣기도 좋아. 상대방의 듣기가 즐겁다고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옛습관, 옛사람을 아직도 다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인 걸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이러한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는 이 개인이 자신을 사랑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단장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내 가족의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 이런 사랑으로 나를 단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 즐거워. 그렇죠? 네, 끄덕끄덕 하는 분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옷을 벗지 말아야 돼요. 그 옷을 꼭 입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아무나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식들까지도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스들을 참 많이 제공해 주세요. 소스 맛있죠? 근데 그 소스보다 더 맛있는 소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이와 같이 옛 습관은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서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오늘 또 많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